왈칵 하고 눈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함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제가 그 시골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땅을 새롭게 가서 기경을 하고 또 그래서 또 우리 제사장님의 또 조언과 도움으로 우리가 집을 좀 단장을 했는데 작년에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다 묵혔던 땅을 갖다가 다 뒤집어 놔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했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이 땅들이 이렇게 파여나가고 어렵게 돼서 이제 날에 해동하면 거기다가 이제 수로도 좀 파고 포관도 좀 묶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저를 도와서 일했던 우리 그 포크레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 아무 얘기 들은 게 없는데 그 전 사장 세상 떠났어요. 작년에 우리 집을 수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뭐 천장에서부터 뭐 다 수리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붕을 얹어가지고 뭐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친구인데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공사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그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자기가 들어와서 일을 다 하고 가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주님의 날에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오른쪽으로 넘기셔서 뒷부분에 250쪽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의 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해?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또 후손이 없는 그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참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노아 할아버지가 아담의 10세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서 10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대 만에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약속의 사람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우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펼쳐지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는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셔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거기에 협력하고 그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냐? 10대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에?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이후의 세대에도 10대 만에 온 세상이 우상숭배로 물들었어요. 셈의 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되어 옵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근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계선 9대째에도 벌써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는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이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의 인생을 우리가 더듬어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는 젊을 때 고향을 등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는 가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 친척, 내 본토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냐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출발했어요. 데라와 데라의 후손들 끌고 왔어요. 그들이 어디에 멈췄냐? 하란에 멈춘 거예요. 가나안까지 못 가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언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또 누굴 데리고 가요? 거기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러니까 아마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부모가 같았을 거예요. 네. 제가 6.25 동란 때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보호자. 보호자라는 단어는 늘 저희 백부님을 썼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네. 보호자 하면 저희 백부님 조남을 쓰고 관계하면은 백부님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의 보호자, 네. 부모와 다름없는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롯을 분리해내시죠. 그렇죠? 네. 이제 양떼들, 소떼들, 종들이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을 불러서 너는 나와 골육지친인데 우리가 다툴 필요가 있느냐? 내 목자나 우리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땅이 넓으니 우리 각자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래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에 물이 좋고 평야가 좋고 이 양을 치기에 좋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롯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 자기 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충청도에서 자랄 때 산이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산이 있으면 자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 되잖아요. 그때 나무에서 뗄 때니까. 남의 산에 가서 나무하다 들키면 주인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참 딱한 건 누가 돌아가시면 집안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장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정을 해서 산 있는 사람인데 땅 한쪽을 얻어서 매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내 땅이라고 하는 땅이 가나안에 하나도 없는 거야. 매장지가 없어서 그는 막벨라 동굴을 사잖아요. 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동굴 좀 사자. 아브라함이 산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사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 안산에서 어쩌면 아파트가 제일 싼 동네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다른 짐은 없는데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다 보니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에는 책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싼 돈으로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그 동네를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전세를 살았는데 또 주인이 월세로 살라고 그래서 또 월세를 살다가 주인이 팔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지금도 안산에선 제일 싼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평수는 커요. 나는 그런 집에 살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붙이고 살만하면 떠나라 가니까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떠나야 돼요. 떠나면 집 짓고 살 수가 없죠. 그 많은 가손들, 그 많은 가축들 다 데리고 이사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그는 물설고 낯설은 곳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그는 제일 먼저 단을 쌓았어요. 그의 생의 대부분은 장막의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시잖아요. 그것도 집이 아니라 장막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시잖아요. 땅도 없고 집도 없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가 야곱이 몇 살에 집에서 떠났느냐? 야곱의 나이로 우리가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다 계산해 보면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 라반으로 떠날 때가 70세 정도 됐을 때예요. 나이가. 그때까지 야곱은 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몰라볼 정도로 아버지 눈이 어두웠어요. 이삭이. 이삭이 몇 살에 야곱을 낳느냐? 60세에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그가 40세에 장가 들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60에서부터 70을 더해 보십시오. 얼마예요? 60에다 70을 더하면 130이죠. 그렇죠?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예요? 130살쯤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미 이삭의 눈은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더듬어야지 알 수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뭐 수술을 했겠습니까?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10년을 더 살았어요.
175세? 그러면 맹인처럼 산 세월이 얼마예요?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린 영화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약속만 갖고 살지, 약속만. 이삭이 무슨 부귀영달을 이 땅에서 누렸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7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다가 70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인 죄 때문에 그는 쫓겨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다가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언니를 갖다가 배필로 넣어주는 바람에 억울하게 7년을 또 더 무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년 동안 겨우 보수를 받고 일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생에 얼마나 많은 쓰라림이 있어요. 원하지도 않는 부인이 넷이나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기서 태어난 12아들들.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픔의 세월을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노중에서 베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막내 아들을 낳다 죽잖아요. 야곱이 무슨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축복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이 나타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타날 영광이 무엇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또 무엇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말씀하실 때 언제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은 뭐와 꼭 같이 따라다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 뭐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셋.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계보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인은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난 자손들을
가인의 딸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보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말이야, 이제, 양철로다가 뭐 만드는 거기에 무기도 만들고 뭐 이러고 이런 그들이 한 재주나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 땅에서 한 업적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900살 이상씩 살았잖아요. 노아홍수 전에 우리의 노독들이. 그런데 뭐라고요? 고작 기록된 게 뭐라고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길러서 하늘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무슨 교회들이에요? 건물이 없어요. 그때는 다 뭡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다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당 짓는 일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굳이 하는 일에 썼어요.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부터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비교적 그래도 핍박이 덜하고 삶이 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돈은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생기면서 로마 천주교회는 형식에 치우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거, 웅장한 거, 아름다운 미술품들, 조각들, 들어가면은 그 장엄함에 압도되게 하는, 이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조촐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 잘 낳아서 자녀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 영향으로 개신교회가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옷 비슷하게 해가지고 목사들 가운 만들어 입고, 교회들 엄청나게 짓고, 여러분 큰 교회를 보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 참 좋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몇 분이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가 다문화센터 하는 동안에 우리 서건영 박사님이 그 재무제표를 이렇게 검토해서 보더니 10여 년 동안 한 80억을 썼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1년에 쓴 돈들이 보니까 한 9억 5천씩 썼더라고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까? 그 돈으로 건물을 줬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건물 줬다면 거기 건물도 못 짓지만 그 센터 안에 보면은 조그맣게 제가 뭐죠? 판넬로 짓는 집 있잖아요. 예, 이동주택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세우느라고 그거 하나 세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남아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80억이. 그럼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람한테 썼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한 번은 파키스탄 친구가 일하다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센터에 와서 먹여주고 좀 재워주고 비행기 값을 해주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리더가 전화가 왔길래 그렇게 하라고. 그건 제가 이제 저녁 때 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자기 공장 근처에 있는 개인 안과 병원을 다녔는데 점점 나빠져서 한 번은 의사가 당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당장 수술하라고. 그 수술비가 얼마냐?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200만 원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눈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비행기 표 해주면 이제 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맹인으로 살라고 이제 작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눈을 한번 고쳐볼 생각은 없느냐?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보냈을까?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보냈을까? 비행기 값 해서 보내라고 나한테 보냈을까? 이 눈을 한번 살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비행기 값에서 이 사람 보내는 거하고 눈을 살리는 거하고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의 안과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비교하면 어디가 나냐 했더니 한국이 당연히 낫다. 그래? 그럼 한번 좀 우리 조사해보자.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한국에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내 앞에서. 수소문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의 아들이 순천향병원에 이 망막 수술을 하는 교수님으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서 시작을 해서 한 달 이상을 치료해서 한쪽 눈은 살리고 한쪽 눈은 못 살렸어요. 그리고 비행기표 해서 갔어요. 난 그 사람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한쪽 눈에다 갖고 살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나 그 사람한테 차 한 잔 얻어먹은 거 없어요. 사람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니무롯이 뭘 만든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기부금도 받아보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분들이
돈을 투자할 때 명분 있는 걸 하려고 그래. 명분 있는 거. 소리 없이 사그러지는 돈들이 아니라 대학에 뭐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 그걸 세우고 거기다 자기 이름 새겨놓고 이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제가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 연대 출신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증해가지고 거기 건물 세운 거예요. 막 다 이름들이 적혀 있고 금액들이 적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써도 그렇게 쓰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늘에 가게 된다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하게 우리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 영광을 갖지 못했어요. 아담은 흙에서 창조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장에 언제 천사를 일컬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뭐라고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지만은 이 죄악 세상에서 6천년 넘는 세월 씨름하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좀 두렵지만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코끼리의 아들은 코끼리고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적이다. 네가 사람의 아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도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세 전에 사탄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탄이 타락하고 반역할 걸 아시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이 잘못되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사랑이시오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교훈으로다가 가르침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백신을 만드신 것이 이 지구의 역사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백신이 되게 하신,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구가 신음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주의 어느 세계 어느 거미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우리가 너무 감히 이런 말씀을 보고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24절에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미랄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를 고난받게 하심이 고난받게 하셔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 2장 10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형제로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그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아들로 인정되었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 하나에서 형제란 뭐예요? 네, 우리 아들 형네와 영네가 형제입니다. 왜 형제예요? 한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부모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 형제예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다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이 시체 어디다 감췄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더니 마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라보니 하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다녀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죽으면 다 어떻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다녀오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간다면 예수님은 당장 죽자마자 천당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근데 예수님 뭐예요? 무덤에 그대로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마리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다녀오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라고 얘기해.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다녀온다고 해라.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독자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이후에 뭐요?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네,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요한은 압니다.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게 어떤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그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내 가치가 누구 가치만큼 큰데? 예수님의 가치만큼 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가치와 누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과 공부할 때 우리 김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그 그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거 보였죠? 바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볼 거예요.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뭔지 여러분이 모르지만 뭐예요?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이 얘기를 잘 합니다. 제가 1972년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논산 훈련소 28년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힘든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을 때 PR이 훈련 받느라고 이 옷에다가 다
줄도 매가지고 뭐 하여튼 그 옷이 이제 다 낡았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끝나니까 새 옷을 줍니다. 새 옷칼을 줘요. 우리가 신었던 농구화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래도 그거 버릴 수가 없어서 따블박에다 다 집어넣고 새 거 싹 입고 예쁘게 이제 다 준비하고 시집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자대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군대 말로 자대로. 우리 동기가 1,500명쯤 됐어요. 배출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디스패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1,500명이 연병장에 다 모였어요. 마이크를 대고 이제 우리의 특명을 얘기합니다. 이름 부르고 군번 불러요. 저는 군번이 12527입니다. 근데 1,500명이 다 불러가도록 나는 이름을 안 불러요. 와, 제가 대구 위생병 훈련소로 가야지 돼요. 이제 저는 그걸 받았어요. 직군을 8-로 나가는 거를. 나하고 다시 다시 받은 애들은 전부 다 걸려 불려가는데 나만 쏙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끝났어요. 특명이 다 끝났는데 찌끄레기가 한 30명 남았어요. 그래서 배출대에서 30명이 군대 말로 사흘을 썩은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기 1,500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도 불러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는 빨리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더니 빨리 가서 따블백 뒤져서 가장 헌 옷, 가장 낡은 신발로 갈아입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가가지고 이제 한 애들이 한 30명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따블백 뒤져가지고 이제 다 옷을 입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모습 안 보이잖아요. 거울이 없으니까. 이제 상당히 모습을 보니까 성이 크고 이름이 지요. 성이 크고 이름이 지라고. 그럼 뭐예요? 그지. 삐까삐까한 옷 다 벗어놓고 제일 떨어진 옷, 제일 망가진 거 입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라고 그러나? 난 뭐, 불러준 거 알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애들한테, 야, 우리 어디로 가? 애들이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사거든. 너희 어디로 가냐? 넌 막, 그 몰라. 우리 카투샤야, 임마, 카투샤. 카투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가면 버릴 거니까. 미군 부대에서 주는 거 다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헌 거 입고 가라 이거야, 버릴 거. 부탁합니다. 연무대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너희 가는 판에 저 전방 백산 보러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용하게 가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들은 따블백 낑낑 메고 가는데 우리는 거주 옷 입고 이러고 이제 휘파람 불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숨죽이고 조용히 기차 타고 용산에 떨어지면 용산이 여기 내려서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용사의 집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자는데 무슨 뭐 이렇게 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공간에 넣고 자라는 거야. 그냥. 하룻밤을 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럭도 오고 찝차도 오고 뭐 와가지고 다 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각 부대로 다 실어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린색 미군 세단 버스 있죠. 그 세단 버스가 싹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딱 오더니 병장 둘이 왔어요. 거수경례를 탁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6주 동안 훈련 받는다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8군 지원사령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그때 띵 했어요. 왜냐하면 6주 동안 욕밖에 들은 게 없거든. 훈련소대에서 맨 욕이지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인데 4개짜리가 와가지고 존댓말을 따박따박 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근데
모자도 멋있고 군복도 멋있고 얼굴도 있죠. 바다를 먹어서 그런지 달덩이 같아. 근데 그 순간에 저 병장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가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부대에 온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절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